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이제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을 경고하시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유월절 사건과 함께 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통첩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최후의 경고에도 바로는 이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길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내가 이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10가지 재앙을 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채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 내보낼 것인데 어떻게 내보낸대요? 쫓아낸대. 가든지 말든지 니들 좋을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발 가 이러면서요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이 쫓아낸다라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가라시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쫓아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임하니까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떠는 거야. 그러면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가요 막 지치고 몰려서요 그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에서 이 가라시라는 말이 먼저 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요 6장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11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쫓아내는 역사가요 하나님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인, 말씀에 반응하는 이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래. 이제 나갈 건데 광야로 나갈 건데 출애굽을 할 건데 이웃을 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석을 이제 사람들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질 때요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금과 은과 다이아를 가져가겠습니까? 불과 칼과 텐트를 가져가겠습니까? 불칼 텐트야. 광야에 나가려면 뭐 가져가야 돼요? 불칼 텐트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금과 은과 폐물을 구하고 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은금 폐물을 챙기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기 3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누구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 듣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성소는 이렇게 지어라. 휘장은 어떻게 짓고 장식은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가요 그걸 가서요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한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그대로 만들어요. 들은 그대로 만들어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재현해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성소를 만들잖아요. 성소를 만드는데 2절에 보시면 모세가 부살레가 오홀리압감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성소를 만드는데 이 성막을 만드는데 금도 필요하고 여러분 각종 보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게 어디서 나겠어요?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어디서 이거를 구했겠어요? 오늘 말씀에 금과 은과 폐물을 구했잖아.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출애굽 전부터요 이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은과 금과 폐물을 이제 구해야 되잖아.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죠. 애굽 사람들이요 금과 은과 폐물을 달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야. 가져가 이러면서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 이거 챙겨 막 이러는 거야. 막. 거기다가 이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요 위대하게 보일 게 뭐가 있어요? 40살까지는 이집트 왕자였다 쳐. 그런데 나머지 40년은 어디 살았어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왜 애굽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요 모세를 위대하게 봤을까요? 잠언 1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지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참 귀하고 참 존귀하고 참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번 재앙은요 누가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행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 행하시는데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장자는요 가정의 상징이고 희망이에요. 그리고요 이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라고 하는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은요 가장 비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자나 가장 비천한 자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뭘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바로의 장자가 죽어요. 바로의 장자가 죽고 그 장자의 동생이었던 투트모스 4세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투트모스 4세가 어쨌든 자기의 왕위의 정당성을 이제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랍니다. 이 밖에서 자고 있는데 이 스핑크스가 자기를 이렇게 모래에 묻혀있는 자기를 꺼내주면은 자기를 꺼내주면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한대요. 그래서 막 이제 스핑크스를 도와줬어. 그래서 스핑크스가 왕이 되게 해줬어.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비석을 이 스핑크스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투트모스 4세도 이 왕위에서 굉장히 먼 자리에 있었는데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이게 그 모세 시대 이후에 바로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비추어 보고요 또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이 모든 게요 참 성경 말씀이요 진리이고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요 또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게 다 죽으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주 그냥 온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슬픔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대요. 여러분 이 구별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요. 하나님 제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 그냥 좀 섞여서 살면 어떻습니까? 어우러져 살면서 어떻습니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별되는 게 은혜라고요. 섞여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냥 그럴듯하게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 구별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그 말씀 앞에서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나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고 심히 도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이게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엎드려 당신과 당신 다른 백성은 모두 나가주시오 하고 사정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내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모세가 매우 화를 내면서 바로 앞에서 나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화를 낼까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이 지면에 가장 최고라고 했는데 왜 화를 낼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답답한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듣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1재앙, 2재앙, 3재앙, 4재앙, 5재앙, 6재앙, 7재앙, 8재앙, 9재앙까지 다 맞았는데 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짐승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죽는 10번째 재앙까지 맞아야겠냐고 지금 모세가요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극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죠. 정말로 이전까지도 그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요 말씀하세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번 주에도 안 변하고 다음 주에도 안 변하고 지난 주에도 안 변하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쫓아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소중한 그것을 잃고 나서야 뭐 한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모세에게 사정한다는 거예요. 제발 나가달라고. 여러분 근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모세 이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더라. 하나님 우리를 살살살살 돌려가며 찢을 때요 여러분 그땐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요 그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뭐예요? 지금이 은혜야. 지금이 돌아설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지금 내가 구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지금 이 하나님이 나를 살살살살 돌려치시는 이 순간이요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은혜의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여 나를요 어떻게 하고 싶어갖고 팽이치듯 돌려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중이세요. 이렇게 할 때 돌아와라. 이렇게 할 때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